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늘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요즘에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말인데요, 저는 이것이 어떤 문학작품이나 대단한 소설에서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찾아보니까 2013년도에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어떤 사람이 재미로 올린 그런 문구였습니다. 야식을 먹는 한 사람의 사진이 두 개로 나눠져서 등장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야식을 먹고 있는 전체적인 사진이었고요, 두 번째 사진은 야식을 먹고 있으면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는 사람의 눈을 확대한 사진이었습니다. 그래서 야식을 먹고 있는 그 전체적인 사람의 모습 아래에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라는 문구를 달았고요, 그 두 번째, 그 눈을 확대한 사진에는 늘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라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야식을 먹는 그 사람의 욕망을 빗대어서 인간의 욕심은 늘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그런 재미있는 장면을 연출한 것이죠. 우스갯소리지만 어느새 이 말은 우리 삶의 그 진지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에도 자주 쓰이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늘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성경 안에서의 인간의 욕심은요, 늘 죄와 연결이 되어 왔습니다. 이 부분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를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욕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욕심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 이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좀 되게 복잡하게 써놓은 것 같은데 좀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은 결국에는 욕심이 살인과 시기의 결과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욕심을 내다가 어떤 것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결과를 얻어내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욕심은 계속 커져가고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들을 동원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의 잘못된 예로 이제 살인과 시기, 그런 다툼 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핵심은 욕심에 있습니다.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는데 정상적인 방법들로는 얻지 못하니까 살인하고 시기하고 분쟁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죠. 야고보는 이것에 대해서 너희가 욕심을 부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부리고 있는 욕심들이 원하는 결과로, 또 제대로 된 결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과로 우리를 데려다 주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원하는 목표에 우리가 다다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만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만약 너희가 하나님께 구했는데도 어떤 목표를 얻지 못한다면은 그 원인은 너희가 너희 쓰고 싶은 대로 이 욕심을 썼기 때문에 너희가 욕심을 채우려고 한 데 있기 때문에 너희 속을 채우려고 한 데 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라는 전제를 걸어줍니다. 원하는 결과를 성취하지 못하게 되는 것도 역시 욕심에 초점을 맞추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이 말씀은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욕심 때문에 땅의 것을 구하고 욕심 때문에 땅의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가진 땅의 욕심들과 인간적인 욕심들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욕심은 절대로 하나님의 결과를 가지고 오지 못합니다. 내 기준에서 맞다고 생각하는 결과들만 가지고 오기 때문이죠. 이 본문을 읽다 보면 구한다라는 이 단어 때문에 우리가 기도에만 이렇게 국한돼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조금 더 확장시킨다면은 우리 삶 전체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해도 크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오늘 본문의 소주제도 뭐 이렇게 기도하라, 바른 기도 이런 것들이 아니라 세상과 벗하지 말라 이거든요. 우리는 본문을 읽어가면서 이 뒤로 갈수록 기도에서 시작했던 것, 구하는 것에서 시작했던 것이 삶의 모양으로 점점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라고 했으나 이제 이것을 4절에서는 세상과 벗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7절에서는 너희의 욕심에 복종하지 말고 하나님께 복종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8절에서는 너희의 욕심 때문에 세상을 가까이 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10절에서는 너희 욕심으로 성취한 것 때문에 교만하지 말고 주님 앞에서 낮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모든 단어들이 겨냥하고 있는 것은 결국 욕심입니다. 세상과 친구하지 않는 이유,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이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이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이유, 이 모든 원인들이 욕심이다라는 것이죠. 내 기준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욕심을 부립니다. 우리에게 만족이 없기 때문에 욕심을 계속 부리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 안에서 우리가 만족을 느낀다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과 벗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을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높다라고 말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만족하고 있다면요. 오늘 본문의 앞부분이 3장에서는요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짓과 참 지혜를 구별하죠. 거짓 지혜는 땅의 것이고 혼란과 악한 일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3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땅의 지혜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욕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서 인간의 욕심은 하나님과 인간의 자리를 역전시키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창세기에서 이것을 너무나 잘 그려주고 있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은 그 이유가 다른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한 데 있었죠. 하나님과 인간의 자리를 역전시키려고 했던 욕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자셔야 하는데 사람이 통치자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부리는 것은 세상의 것을 하나님의 뜻과는 별개로 내 뜻대로 취하고자 함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뭔가를 이루는 방식, 이루는 목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배제하는 것이죠. 통치자를 배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인간의 상태를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잘 묘사해주고 있죠. 4절에서는 하나님과 원수됐다고 말하고 있고요. 6절에서는 인간이 교만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죄인이다라고 못을 받고 있죠. 야고보서를 받는 사람들, 수신자들은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욕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세상에서 전혀 구별되지 않는 모습, 정말 심각한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며 욕심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지 말라라고 경고한 것이기도 하고, 또 이미 이렇게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욕심대로 살지 말라고, 잘못 살지 말라고 다시 한번 지침을 주는 것이기도 하죠.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욕심을 내지 말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말아야 되는 근거를 자신의 어떤 분노나 그런 것들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찾습니다.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야고보는 성령이 우리를 시기하신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살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령께서 시기하신다는 것이죠. 시기하시지만 우리를 시기하실 만큼 사랑하신다라는 표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사람은 시기하고 질투하죠.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에게까지 시기하신다라는 표현을 쓴 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그만큼 크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사실 질투하실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인간을 보고 질투하신다고요. 왜냐하면 그만큼 인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는 우리의 영혼인데 우리의 영혼이 욕심을 부리며 세상의 방법대로 원하는 것을 다 취하려고 세상과 친구가 되어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싶지 않으신 것이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이 통치자 되려는 욕심을 버리고 기꺼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낮추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가 임한다라고 6절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에게 욕심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가장 소유하고 싶고 무엇을 가장 이루고 싶을까요? 또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세상의 방법들을 우리가 동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땅의 지혜를 버리게 되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땅의 지혜를 멀리하고자 하는 그 결단이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이라는 두 마음 중에서 세상이라는 마음을 내려놓는 결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과 이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높아지는 길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욕심은요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내 정욕만을 구하게 하는 욕심은 나를 사망으로 밀어넣습니다. 세상의 방법들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세상의 정신들을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새기면서 우리를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으로 있는 것을 절대로 가만히 보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욕심을 낸다면 우리는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입고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의 삶에서 구해야 할 것은 우리의 욕심과 우리 기준에서 삼아둔 목표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욕심으로 하나님만큼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욕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자리를 역전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얻기 위해 세상의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우리의 욕심을 다 내려놓은, 우리의 의 하나 없는, 우리의 이름 하나 없는, 대신 하나님의 은혜만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여서 우리의 쓸 것을 채우고자 하고 우리의 욕심만을 부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그 자리를 역전시키면서 살아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과 버타지 않게 하시고 정욕대로 우리의 쓸 것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옆에 꼭 붙어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며 주 안에서 만족하며 하나님 나라의 의만을 구하기를 다짐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